2월 13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사람이 완악하게 되게 되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부터였습니다. 원죄로 인해 본성이 악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방치할 때 그때부터 사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대대로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며 그래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알게 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설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께서 하신 일을 세세히 알게 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고 그에게만 복종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크신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손손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셨죠. 우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 그런 것들은 속히 잊어버리고 어려운 지금 현재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세어보고 기억하고 노트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면 현재의 어려움이 오히려 간증의 삶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벌써 미리부터 만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는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노예화시켰고 전혀 긍휼이 없었기에 그들의 고통에는 개의치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완악하게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11절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애굽에는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를 결코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셔서 아침이 되어서야 메뚜기 떼가 애굽에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하루 종일 밤낮 동풍으로 멀리 있는 메뚜기 떼를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의 괴로움이 될 수 없었고 나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일어난다면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었고 들었고 알았기 때문이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쭈어서 잘 못한 일들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속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와 그의 백성들처럼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서 불러와서 당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그것을 즐기면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나를 책망하며 내 길에 등불을 삼으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본장은 8째 재앙과 9째 재앙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항복했어야 됐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10번째 재앙으로 왕부터 차기 왕이 될 맏아들과 온 애굽 백성들과 아무 죄도 없는 육축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은 다 죽어 애굽 온 가정마다 초상집으로 만들고 그제서야 항복을 했죠.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모두를 죽인 것은 고집이에요. 그 고집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민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수많은 죄 없는 인민들이 맞아 죽기까지 하고 있죠. 그러나 참으라고 전쟁 준비를 위해 더욱더 국력 강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희생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강하신 성령님의 불이 춥고 배고프고 아픈 저 북한 땅 우리 동포들에게도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만 명 이상의 북한 성도들의 지하교회 예배 처소에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우리 북한 땅에까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스라엘의 엄청난 기름과 천연가스 발견으로 인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너무도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우리는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등의 그런 우상 문화권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순교자들, 우리는 그들의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도가 먼저 있고 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배도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고 법으로 통과도 되지 않은 동성애자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제는 했으니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전에는 전도하다가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어요. 웃으면서.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지옥 가라는 겁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냥 침묵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살인 행위를 나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만 서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불타는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더 야단을 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2023년 2월 21일자로 법원에서 동성애자 부부를 정식으로 인정했으니 이제는 더욱더 전도할 시간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이기에 끝까지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를 대적하다 가야 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옥은 더더욱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